1894년 영하 50도의 강추위 속에 28살 한 젊은이가 사형대 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앞에 둔 그에게 단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이 단 5분이니까 2분 동안은 내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2분 동안은 지나왔던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지, 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5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이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구나.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파란지, 그렇게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어느 병사가 신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요, 당장 사형을 중지하시오, 사형을 멈추시오. 죽음의 그 순간 이 청년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청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에겐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마지막 사형의 순간, 죽음의 순간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 청년은 죄와 벌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황제가 전해주었던 이 명령이야말로 이 청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큰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화면이 안 나오니까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을까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되신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라고 말하는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예수님이란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죄 때문에 모든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인생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영육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일전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책이 있죠. 이 모리라고 하는 교수와 제자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이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모리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에 대한 단절감 때문이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냐?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자녀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이상 내가 볼 수 없다는 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애착을 더 갖는지도 모릅니다. 또 죽음 자체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자체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죽음은 끝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혹시라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책에 대해서 쓴 최화숙 권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호스피스 간호사인데 지금까지 이분이 500명이 넘는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너무 죽음이 두려운 나머지 몸을 덜덜덜덜 떨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의 순간 가운데 두려운 나머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늘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하의 땅을 파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 속에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이 얼마나 로마 지하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되어 있는 카타콤의 총 길이를 한 줄로 연결해 보면 약 500km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밑에 거미줄처럼 땅굴 속에다가 밑에 파놓은 게 길이가 500km가 될 정도로 엄청난 길이에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3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그런데 간혹 잘못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가운데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의 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13살 된 소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이 청년, 예수님을 믿는 이 청년이 붙잡히게 됐어요. 이름이 마커 셀빌이 폴리아라는 소년이에요. 이 청년이 재판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느냐? 그런데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황제를 존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올바른 법률을 모두 복종하고 반역한 죄가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관이 말하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려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데 이 소년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재판관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죽음을 극복할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할 힘을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음이 이 비참한 생활에서 행복한 생활로 바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든 불길에 타서 죽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영혼을 하늘의 영원한 생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해도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13살 난 소년인데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이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아멘이십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와서 전한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가면서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짐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깨 위로 짓누른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참 힘들어요. 찰리 채플린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나름대로의 사연이 다 있죠? 말 못할 사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물질이라는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짐을 가지고 일평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면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짐이 있습니다. 물질의 짐이 있죠. 먹고 살아가야 될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분이 되셨다. 예수님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의 짐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모든 책임은 누가 져주실까요? 예수님이 져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고 모든 생계가 유지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셨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이 있어요. 죄책감이 다르죠. 죄책감.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지었던 모든 실수와 잘못 그것까지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세요.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지난날 지었던 모든 우리 과거의 실수와 잘못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파괴 본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 파괴 본능이 있거든요. 깡패를 보세요. 깡패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깡패가 무서운 이유는 깡패는 자기 파괴 본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한 번 교도소 갔다 왔는데 두 번은 못 갈 것 같냐? 그렇게 말한다고요. 한 번 교도소 갔다 왔는데 두 번은 못 가냐? 내가 교도소에 두 번 갔다 왔는데 세 번은 못 가냐? 자기 파괴 본능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버린 인생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냐? 그렇게 말하죠. 그게 자기 파괴 본능이라고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소망을 부어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의 짐이 있죠. 나이가 50, 60 넘어가면 몸에 한두 군데 이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없던 혈압도 생기죠. 또 당뇨가 생기는 분들도 있죠. 고지혈증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다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신방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혈관 협착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뇌혈관 협착. 젊은 사람인데 그래요. 우리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질병의 문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의 문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상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전인적 구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전인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역사예요. 우리의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유까지도 포함하는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된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인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교도소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수감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악한 길로 접어들고 이 감옥까지 오게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나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애들한테 좀 짓궂은 장난도 좀 치고 버릇없게 굴기도 하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너 이 녀석 교회 나오니까 애들이 다 싫어하잖아.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들었는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왜 악한 길로 들어섰느냐?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본인이 잘못한 일을 거기에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여전히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그 상처는 내 마음에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내요.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면 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의 상처는 기억의 상처를 가져옵니다. 기억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는 게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기억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 공중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십니다. 일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영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상처난 동물들은 어떻게 치료할까? 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처난 동물들은 어떻게 치유할까? 근데 잘 봤더니 참 놀랍더라고요. 사자가 서로 싸우다가 몸에 상처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사자들이. 그러면 그 바위 위에 누워서 따뜻한 그 햇빛을 그 상처 위에 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도 그게 빨리 아문다고 그래요. 아문대요. 원래 우리는 자가치유 능력이 있잖아요. 몸에 상처가 나면. 근데 그 햇빛을 쬐면 그 상처난 부위가 더 빨리 아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에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때에 오늘 우리의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고 그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큰 기쁨의 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변화를 이루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변화를 이루는 기쁨의 소식.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죠.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가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안 바뀐다는 거야. 참 사람 바뀌기 어려워. 그런데 사람이 바뀌기 어려운데 정말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 안 바뀐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안 바뀐다. 그럼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녀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폭력적이고, 만약에 그런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없죠. 정말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긴 변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변화를 시켜가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의 주체가 나다.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를 이뤄가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변화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상상을 초월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핍박자요 나는 해방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 만나잖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조폭 두목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무당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심지어 동성연애자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동성연애자 중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데니스 저니건이잖아요. 데니스 저니건, 그가 동성연애였는데 주님 만나고 변화돼서 찬양을 씁니다. 그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데니스 저니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회심의 체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사실 중독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독에 빠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예수 중독이에요. 예수 중독에 빠지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도 벗어나게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일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분이 계세요. 심선미라고 하는 무당이거든요. 이분이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무당, 엄마가 무당, 고모가 무당, 언니가 무당, 동생이 무당. 이쯤 되면 그냥 무당 집안인 겁니다. 3대가 무당이잖아요.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자기 무당, 언니가 무당, 동생이 무당, 전부 다 무당인 거예요. 본인은 무당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무당이 되기 전 신내림 구슬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된 증상 중에 한 가지는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러고 언니도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너 신내림 구슬을 받아야 몸이 안 아픈 거야. 그런데 무당 되기가 싫은 거예요. 무당 되기가 싫어서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결국 신내림 구슬을 받아서 무당이 됐어요. 그리고 26년 동안 무당의 시간들을 지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말이 무슨 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한테 들어온 신은 장군신이래요. 그런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장군신이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거친지 폭력적인 말, 욕설이 나오고 주변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말로 말하면 용해. 세상 말로 말하면 용하다 그러잖아요. 용한 무당이라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소문이 나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2016년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산을 통째로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산당을 지었어요. 산당을 짓고 그리고 이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긴 겁니다. 그 제자들이 생겨서 함께 그 산에 가서 구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산에 들어가서 구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그 커다란 빨간색 십자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이 십자가가 그냥 모양만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가 살아 숨이 쉬는 것처럼 자기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순간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장군신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런데 장군신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 십자가 예수, 예수라는 얘기 많이 들어왔으니까, 야, 이 예수라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내 앞에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살아 숨쉬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려와서 신주단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신주단지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다 때려치고 교회 나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우리 스승님이 굿판 벌리다가 왜 갑자기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나.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님, 일주일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승님, 그럼 저희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무당을 때려친 거야.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극동방송이라는 게 있대요. 극동방송에 라디오를 듣게 됐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상담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저 원래 무당인데요, 제가 교회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상담해 주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듣다 보니 기독교 상담해 줬던, 극동방송에 나와서 상담해 줬던 그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영도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하는 광고가 나오는 걸 듣게 됐어요. 야, 내가 그러면 부산까지 가서 그 영도에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가서 한번 말씀도 좀 들어보고 만나봐야 되겠다. 부산 영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집회하는데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이모하고 사촌 언니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모하고 사촌 언니를 만났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원래 이모하고 사촌 언니가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인데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모 그리고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불교 때려치고 그리고 여기 교회 다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분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무당 그만두고 교회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었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놀란 거죠. 그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잠잘 때마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나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밥 먹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귀신하고 대화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귀신하고 대화한다는 거. 심벌을 맞을까 봐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포악하고 행동이 거칠고.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장이 망가졌거든요. 투석을 해야 돼. 본인도 병에 걸렸어요. 루푸스라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 병에 걸리자마자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제가 루푸스라는 병에 걸렸어요. 만약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병에 딱 걸렸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마 자살했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사라졌어요. 무당으로 있을 때 그때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무당으로 있을 때 극복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죽음이었어요. 내가 죽음을 어디로 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구술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귀신이 있었어요. 그 귀신은 저승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맡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요? 주님이 오신 대림절 계절, 성탄의 계절,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성탄절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기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